할렐루야. 참 기쁜 날, 오늘도 새벽에 맞이했습니다. 항상 새날이 좋아요. 새 것이 좋고, 그렇지요. 헌 것보다 새 것이 좋지요. 날마다 새벽을 열어주셔서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립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 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강해 설교로 이사야 59장 3절 말씀부터 은혜 받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아멘. 여기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안 들어주심을, 그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또 귀가 어두워서 못 들어서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이라는 말이냐 하면 2절에서 그 이유가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죄 때문이냐? 이에 대한 답변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성경에 맥이 줄이 말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가봐요. 그러니까 다 문제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기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은 피를 묻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꼭 칼로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많아요. 말로 남을 매장시켜가지고 명예를 질바바 버리는 경우도 많고, 혹시나 여러분도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거들랑 남을 해롭게 한 일이 있었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는 못할지언정 형제를 괴롭히면서 마음을 아프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전혀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을 경우에 자신이 가까운 가족에게 잘못한 것이 없었는지를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 친절히 못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그제 서울중앙지방 부분 변론 기일이 있어서 원고에 그 신분으로 가서 판사가 3사람 앉았어요. 그래서 변론 기일이니까 변론을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이 경솔한 판사라는 재판장이 자기 말만 해요. 변론 기일이 첫째 날인데 대부분 보면은 2, 3회 많을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변론 기일이.
근데 그 1차 변론 기일에서 종결한다는 거예요. 종결하고 선거 공판을 선거일을 다음 달 8월 10일 날 한다고 자기 말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변론 기일에 내가 판사 얼굴 보러 간 거예요? 변론을 기일이면 변론하겠건 판사가 그렇게 재량을 베풀고 원고나 피고의 말을 들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판단한다는 헌법 제 103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변론도 안 들어보고 말문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황당하고 면박을 받은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어떻게 불쾌한지 제가 신문고에다가 대법원 행정처에 글을 올렸어요. 재판장의 그 변론 기일에 하는 태도에 대해서 답하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또 본인에게 또 우편으로 보냈어요. 어디 그런 경솔한 짓거리를 해. 그런 자들은 판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사법고시에 시험을 봐갖고 법까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격과 성품은 완전히 악종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해요. 외모는 아주 겸손한 채 하고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아주 속은 완전히 악이 가득 찬 자예요. 그런 자들을 법관이 돼가지고 법관 판사라고 앉아가지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를 하고 이러니 이것은 무슨 독재 정부의 법관들 같아. 저 미개국의 선진국이 아니라 미개국의 아무리 세상 것 많이 배워서 뭐예요? 행위가 도를 넘었는데 판사라면 판사답게 해야지. 변론기일에 뭐로 불렀어요? 면박하려고 불렀어요? 나쁜 아주 예의도 없는 그런 자들이 법관으로 앉아가지고 국민의 혈세나 낭비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지. 남을 낮게 여겨야지. 이 비천한 정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법정 공부를 13년째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못된 것들. 그러니까 법조문을 따져 들려니까 그냥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야. 더 이상 듣기 싫다고. 자기 말만
그냥 일방적이야. 이 못된 자들. 얼마나 불쾌한지. 아마 법정이 아니었으면 그냥 아주 그냥 내가 혼쭐을 내려고 그냥 어떤 행동을 불려서 하려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절제하게 하셔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제 인천법원에서는 그 판사가 그래도 조목조목 이렇게 변론을 듣고 피고인 국가에 나 국가를 상대로 한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다 변제를 해야 될 거지. 손해배상.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 돈 천만 원이냐. 왜냐하면 경비가 정신적인 피해는 두채 치고라도 피해가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부산 가정법원까지 쫓아가지고 여러 가지 경비가 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쌓이고 건강도 거동하는데도 불편한데 말이야. 그러니 피고에게 국가 소송 대리에게 왜 대법원 전산 오류로서 재적 등본이 금지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서 다음 변론 기일에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하여튼 배운 마음도 하긴 배웠으면 뭐예요? 예의도 모르는 싼 것들 같이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만 몰라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릇에 복을 담아 줘봐야 마르게 사용하겠어요? 그런 자에게는 돈을 더 주면서 세도를 부릴 것이고 지위를 더 높여주면 사람 위에서 더욱 군림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나쁜 영향만 미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어긋난 길로 가는데 돈을 더 주면 더욱 어긋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을 회개치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허락지 않습니다. 또 손가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손가락을 인간이 행하는 일을 시작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라는 건 행동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만 했다는 거예요. 손이 피에 더러웠다는 것은 그 행동이 극악한 행동을 하되 이웃을 죽이는 일을 예사로 한 것을 말해. 요즘 아주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걸 예사로 남자나 여자나 그냥 애기를 낳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지를 않나. 참 매장을 하질 않나. 아유 정말 그 짐승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 새끼 얼마나 남이 다른 짐승들이 해를 끼칠까봐 그냥 얼마나 보호를 해요. 거의 인간도 아닌 것들이에요. 아주 그냥 세상법이 최고형으로 그냥 내려서 깨닫게 해야 돼. 그리고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음이라고 한 것도 그 행동이 깨끗이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만 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목사에게 대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런 자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보험하실 겁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면서 기도해서 무엇을 받았다 하더라도 바르게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아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게 시험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롱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종자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마시는 음식이 변질되면요 얼마나 독한 냄새를 풍기는 줄 압니까? 아주 변질된 자들은 아주 그냥 이방인보다 더 악해요. 너희 입술은 거짓말을 말합니다.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혀는요 악독한 말을 내서 남을 해롭게 한다 이 말. 그런데 그런 자는 거짓말도 잘한다고 해요. 거짓말을 언제 잘하느냐 하면 다툴 때 잘해요. 다툴 때, 싸울 때 말이에요. 다툴 때는 자기 키가 커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쉽게 해요. 그래서 다투지 말아야 거짓말을 안 한다고 어느 주경가가 말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니까 꼭 돈이나 물건 같은 세상적인 것을 속여먹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중에도 얼마든지 거짓말이 나올 수 있어요. 조그만 체험을 하고도 큰 체험을 한 듯이 부풀려서 말하는 것도 큰 거짓말. 그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벨로길에 저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소속 백형기 변호사 그의 기독교 감리 기업 총회장 감독회장 대리 역할을 했다고 했던 자가 말이에요. 얼굴이라도 좀 보려고 13년 동안을 기다렸는데 어디도 안 나왔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사진으로는 내가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기 때문에 저 전라도 광주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주 못된 아주 그냥 마귀 사탄 귀신 같은 노릇을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 총회장 대리 역할을 대리를 한 것까지 했다고? 아이고 세상 말로 속아 없는 부풀려서 말이야. 소송 대리 소송 뭡니까? 소송 담보 제공 신청 사건 그것도 거짓말로 그냥 5건 중에 3건은 한 건은 받아먹고 2건은 그냥 다른 사건을 갖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완전히 나를 바보로 취급하는 거예요. 못된 것 같으니라고. 진짜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벌써 내 손에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그냥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얘기할 때까지.
언제나 우리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돼요.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성도는 자신이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을 방지하기 위해서 첫째 다툼을 피해야 하고 진리의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만물보다 거짓된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썩었는지. 예수님께서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전부 더러운 것이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길 위에는 인생이 진실할 수가 있는 사람 없어요. 아니 그 더러운 곳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깨끗한 거 나오겠어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바른 교통을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참말만 하고 진실하게 살리고 노력해봐야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책만 자꾸 느껴요. 아, 진실하게 살고 했는데 또 이런 거짓말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왔구나. 말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또 그런 말이 이런 생각으로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죄로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통하지 않고는 어쩔 수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시편 141편 3절에 기도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잠언서 25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가치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계속 교통함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보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서울중앙지방법원 13일 변론기일에 재판부 재판장 판사 같은 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속에는 아주 시커먼 거에 들어앉아가지고 그 보나 마나예요. 완전히 그냥 나를 무시해가지고 패소시키려고 말하는 것도 변론도 듣기 싫다는 거지요. 아주 못되는 자식. 내가 왜 그러냐면 준비 서면에 다 조항을 하나하나 위반사항을 다 기록해 놓았으니까 꼼짝 못하지요. 말도 못하고.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물어봤자 유익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자기 할 말만 선고 다음 달 10일 날 하겠습니다. 뭐 그것만 아니 말도 못하게 하고 그것만 말하고 끝내세요. 참 어이가 없었어요.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4절은 3절의 제약 중에 거짓말을 잘한다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로 든 겁니다. 가장 신성해야 할 재판 중에서 거짓말이 난무하다는 거예요. 소송을 하는 사람도 진실하게 공의로 가서 하지 않고 거짓말을 섞어갖고 소송을 하고 재판하는 사람도 진리를 떠나서 거짓으로 재판하였다니까 피장파장이라서 둘 다 같더라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으로 이기려면 항상 거짓된 생활밖에 못해요. 거짓을 진리로만 이길 수 있지 거짓을 거짓으로 못 이깁니다. 세상은 속임당하면서 다시 상대방을 크게 속여줌으로써 이기려고 하지요.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속여서 골탕 먹여주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대방이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한다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마귀 사단에게 속아서 지는 겁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하는 것이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는요 소송하는 사람도 진실되지 못해서 거짓말로 소송하고 재판하는 사람도 거짓말로 재판하였다니 세상이 다 된 거죠. 지금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날이 가까워지고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흔히 남자는 거짓말도 덜 할 줄 알아야 큰 인물이 된다고들 합니다만 참 마귀 자식 사탄들이 그렇게 미혹해. 심지어 대학 교수도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도 안 산다고 하면서 거짓말도 덜어 해야 두리뭉실하게 세상을 지혜 있게 지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참 아유 그런 자가 교수라니 아유 자기 얼굴에 똥칠하는 거지. 그런 말들은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마귀 편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나올 때 어리석게 취급을 받더라도 그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가 나를 미워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람의 힘으로는 미워하는 자에게 같이 미워할 수밖에 없음으로써 기도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거짓으로 나오니까 나도 거짓으로 대하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기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대적하는 거짓 덩어리도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진리로 깨우쳐 살려두신 것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 우리는 자격 없는 자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형제를 사랑하셔서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백형기 변호사가 나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나와야 뭐 말을 하든지 말든 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나를 들어온 거예요. 나를 들어하는 건 하나님을 들어하는 거죠. 험한 것을 의뢰하면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험한 거죠. 짓거리죠. 그러니까 자신을 의뢰하든지 남을 의뢰하든지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바로 험한 말을 의뢰하는 짓입니다. 우리도 험한 것에 물론 포함되어요. 알고 보면 우상도 인간이 만든 것이니까 사람에 준한 거죠. 시편에 사람은 넘어지는 울타리 같다고 했으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돼. 시편 62편 3절 말씀. 사람을 의지하면 꼭 실패하고 낭망해.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그들과 합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거짓말도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예사로 거짓말해. 그래서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했어요. 남을 해할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었더니 결과는 죄짓는 일밖에 없어요.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은 결국은 내놓기 때문에 자네를 잉태하면 죄악을 결국 생산하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은 또 여기에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소서. 다 깨닫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